네,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삼손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나시린으로 이제 택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인물입니다. 다른 사사와는 좀 다른 배경의 시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삼손의 내용이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 이전 사사와는 좀 다른 삼손의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 약간 경건함과 거룩함보다는 약간 자유분방하고 약간 열정적이고 또 자신의 어떤 부분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손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셨을까? 성경에 이 뜻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삼손의 어떤 부분을 보면 이제 그의 어떤 삶의 면면을 보면 힘이 세다, 뭔가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삼손의 그 저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곳곳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지도 않는다 그랬죠. 이 12번째 사사 삼손 시대에는 그 사사기의 일반적인 순환의 역사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부르짖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사는 악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삶에서 살고 있는데 삼손도 그러한 모습의 일반적인 사사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변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시고 계속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사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던지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계속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먼저 1절에 딥나로 내려갔다. 이제 딥나라는 지역, 이 딥나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의 성읍이 아니라 단 지파의 성읍입니다. 근데 딥나라는 지역이 당시에 블레셋의 점령을 받아서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갔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본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은 1절이고 말한 것은 7절이에요.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대화도 안 해보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에 좋은 사람을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죠. 뭔가 대화도 해보고 만나보고 또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전혀 없이 그냥 보고 와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삼손이 이러한 어떤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고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 당시에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모가 말하죠. 어찌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택한 어떤 범위에 있지 않은 부정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죠. 할례에 대한 거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부정하다.
그러면 나실인으로 봤을 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예,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어기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삼손은 어릴 때부터 이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실인이고 부모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실인이 어떠한 존재다. 예, 민수기 6장에 보면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포도주와 독주 멀리하고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을 텐데 그 삼손이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본 것을 가지고 아내로 삼게 해달라. 예, 부모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픈 일이죠. 어떻게 이제 낳은 아들이며 어떻게 부름을 받은 아들인데 이렇게 철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계속 이제 구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제 삼손은 다른 것을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 여자만 데려오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거는데 4절에서 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반전의 말씀이 상당히 의외의 말씀이죠.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이 말씀이 상당히 반전을 주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 과연 삼손이 이러한 계획 속에서 이 여인에 대한 부분에 눈에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죠. 네. 삼손에게 그러한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4절 말씀에 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 부분을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역사하시는 부분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기에 삼손이 이것을 무언가 행하는 존재가 되지만 이 모든 것은 오늘 말씀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삼손은 그 연약함이 이 4절 말씀으로 인해서 다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신의 여인을 보며 그가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그 삼손의 모습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삼손이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손이 이 연약함이 다 소멸될 그런 말씀 같이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여기서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거를 누가?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연약함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강함과 역사함이 계속해서 묻어나오는 내용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묻어나오는. 그래서 삼손의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언가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부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사랑, 그게 이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4장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약속한 나실인,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이제 와서 그가 어떠한 삶의 연약함 속에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역사하심, 이거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 마치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데 무엇을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4절 말씀을 이제 넣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16장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삼손이 이제 이걸 부모에게 말하고 이제 두 번째 내려갈 때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부모와 함께 내려갑니다.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어디에 이르러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릅니다. 네, 여러분 이 나실인이 금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 그죠? 근데 포도원에 이르렀다. 포도로 만든 어떤 부분을 다 금하게 돼 있는데 나실인이 포도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삼손이 역시나 자신이 나실인에 대한 그런 경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어떤 부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하나 그냥 따먹어도 나실인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거기서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질렀다. 예, 이 부분도 그냥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수수께끼랑도 연결되지만 이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질렀다. 여기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젊은 사자가 이제 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 젊은 사자는 어린 사자, 이 젊다는 게 어린 사자인데 완전히 새끼는 아니고 으르렁거릴 정도로 뭔가 이제 막 이제 맹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자라고 보면 소리를 질렀다. 이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까요? 젊은 사자, 바로 삼손의 모습 아닙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으르렁대면서 본인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사자는 나중에 수수께끼에 나오는 질문의 요인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나실인 삼손을 깨우치고자 만나게 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데 그는 이제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예, 이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삼손에게.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자를 찢었다. 아까 젊은 사자가 어떠한 부분을 상징하냐고 했습니까? 그 삼손에 대한 자기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부르짖는 모습을 상징한다면, 자신이 이걸 찢었다면 자신도 찢겨서 깨달아야 되는데 본인은 여호와 영이 그것을 강력하게 알려주었음에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또 여기는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한 걸 보면 좀 이상하죠.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했는데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 부모가 옆에 없었다는 얘기죠.
과연 삼손은 부모와 함께 와서 왜 혼자 또 떨어져 있었을까? 이 삼손의 이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모와 함께 왔는데 포도원에 갑자기 부모도 모를 정도로 젊은 사자를 만나고 그를 찢어 죽일 정도로 했는데도 부모가 모른다. 그럼 아주 멀리 떨어졌거나 그 찢어 죽이는 시간이 아주 짧았거나, 그죠? 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그랬죠. 이걸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삼손을 통해서 무언가 강하게 계속 임하고 있는데 이 삼손의 연약함이 그것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묶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삼손에게 보여주는 게 삼손에게 큰 힘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예. 삼손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하게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 삼손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아까는 보고 마음에 들고 지금은 대화해 보니까 더 마음에 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삼손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이제 임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아내를 삼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는데 거기에 자기가 죽인 그 사자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그죠? 그 사자의 죽음을 보면서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 예, 뭔가 그 안에 사자가 계속 이제 썩어가니까 그 안에 뭔가 이제 달려드는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벌떼와 그 벌을 통해서 꿀이 있었다. 자, 이 시체를 삼손이 아주 자유롭게 또 만집니다. 나시린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것을 본인이 먹고 또 누구에게도 줬어요? 부모에게도 줍니다. 근데 나시린인 이 삼손이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시린인데 이 시체를 만지고 이걸 먹었다는 것을 그 부모에게는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려는 이 부분. 그래서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결혼 예식을 위해서 오게 되죠. 내려오게 됩니다.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행하는 풍속들이었다. 잔치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데 잔치가 일어날 때 또 하나 하나님이 경계를 하는 그 사람을 보내는데 이 이제 딥나의 포도원에서는 젊은 사자였다면 이 잔치할 동안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블레셋의 30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하였다. 자, 블레셋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삼손과 그 블레셋 여인이 결혼 예식을 하는데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될 만한 30명을 데려다 놨어요. 자, 이러면 삼손이 무언가 여기서 또 깨달아야죠. 내가 지금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또 나시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 블레셋 친구들이 또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뭔가 또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삼손이 뭘 했냐면 수수께끼를 냈어요. 예,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7일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7일 동안에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너희가 못 풀면 너희가 나한테 줘라. 자, 이 수수께끼를 내는 것. 이제 이
한가하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어요.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수수께끼를 내고 그들이 풀지 못하자 이제 여기에 이제 그가 결혼했던 블레셋 여인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게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제 7일 동안에 풀어야 되는데 계속 풀지 못하니까 일곱째 날에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 답을 알려달라.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자, 이 30명이 청했는데 너희가 여기에 이 블레셋 여인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공범이 돼 있습니다. 공범. 너희가 삼손 저 사람이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은 황당한 거죠. 삼손이 다 일을 꾸미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너희가로 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를 본인이 공범이 아니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답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알려줘야 내가 공범이 아닙니다. 나는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울면서 보채입니다. 울면서 보채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나오죠. 알려주지 아니하면 하면서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계속 이 알게 하지 않도록 계속 가면 좋은데 결국은 계속 울면서 강요하니까 알려주고 그거를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수수께끼에 패하게 되죠. 자, 여기에 삼손의 문제가 뭐였을까? 삼손의 문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죠.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옆에 두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부분에 대적은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 삼손. 피하지 않고 계속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이 삼손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었어요? 삼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넘어지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면서 내가 한가한 시간이 많다. 이러면 넘어지기 쉬운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 계속되는 그런 공격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삼손이 그래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일곱째 날에 알려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가 이제 모든 이제 퀴즈 수수께끼에 이제 패배하게 되는. 근데 이 앞에 말씀에 13장에 보면 삼손이 이제 그 사명을 받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나실인답게 살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 또 이제 뒤에 보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분노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잔치를 이제 7일 동안 하면서 무언가 그가 수수께끼를 내서 졌잖아요. 근데 져서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이제 베옷과 겉옷 30벌을 줘야 되는데, 그때 또 누가 역사합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예, 여기 갑자기 임하시매는 아까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강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갑자기 세차게 임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일까?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아니 삼손이 잘못했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실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자기가 그걸 담당해야 되는데,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그 30명을 쳐 죽였다. 이게 또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사람을 쳐 죽였다? 자, 이게 좀 너무 이상한 말이죠. 이 문맥만 보면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연약함의 삼손,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은 연약한 삼손을 계속해서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죄를 범하고 연약함 속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무언가 하나님의 방법이 그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삼손의 연약함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에 계속 오늘 말씀의 4절과 6절과 19절에 계속 여호와께로부터 이것이 나온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삼손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삼손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중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 16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14장의 이 내용은 16장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넘어지는 부분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에요. 마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같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사사였는데 계속 넘어지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는, 계속 붙잡고 계시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붙잡은 존재가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이시. 그를 붙잡고 계셨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가 어떻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부분에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사랑의 확증으로 다가온 사건,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삼손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16장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마치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이 뒤에 보면 15장에는 더 강하게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지르고 막 더 강하게, 이게 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에, 네, 이 부분에 이제 삼손에게 계속 임해서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16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계속 옆에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인간을 통로 삼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대림절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